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런 족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성전에 와서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 시리즈로 오늘은 제2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제2막인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네. 사실 이 제2막이란 뜻은 연극에서 빌려온 말입니다. 혹시 연극 좋아하신 분들은 1막, 2막, 3막이란 말을 여러분 아시죠? 연극을 전개할 때 크게 구분하는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이제 막이라는 것은요, 공간이나 시간의 변화가 있을 때 이때 이제 이렇게 장면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을 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 어떤 배우들이 앞에서 연극을 하다가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장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이라는 것은 더 큰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연극은 3막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과거, 현재, 미래, 아니면 과거 이런 식으로 이제 막이 구성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막이란 말을 쓰죠. 혹시 인생의 이막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인생의 이막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는 좀 더 다른 무언가 새로운 일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할 때 인생의 제2막이다라고 말을 씁니다. 지금까지는 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되시는지 아십니까? 방금 우리 박수근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다 알려주셨어요. 정답을. 그죠? 30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30년 되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새소망교회 홀리스프링스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곳에 레시토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요. 새 성전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장소와 또 새로운 건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2막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예배당을 새로 파기 위해서 거의 2달 동안을 우리가 이전에 이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가 레노베이션이 안 끝났기 때문에 교육관으로 한 달을 이사를 했었고, 또 교육관에서 이제 8월 1일 날 이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2달 동안, 저는 3달이죠. 우리 집까지 3달. 그렇게 해서 3달 이전하니까 야, 이거 이사하는 거는 만만한 게 아니구나. 특별히 교회도 그렇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고요.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수고하셨고 애써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뒤에서 묵묵히 또 기도하신 분도 있으셨을 것이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를 한번 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밝고 환한 예배당 오니까 좋으시죠? 이전에 예배당은 좀 껌껌했잖아요. 창문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밝은 곳에 오니까 또 새로운 장소, 새로운 건물에서 제2막을 시작하려 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제2막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장은 이스라엘 백성 2세대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통은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갔고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 여호수아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깨달았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과거에 출애굽에서 살던 시절, 광야에서 살던 시절을 이제 떠나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와서 제2막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2막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은 총 몇 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3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돌아보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해주고 싶은 말이 은혜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나요? 아닙니다. 아까 찬양 들으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들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들이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승리를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3절 말씀 중에서 한번 한 절 말씀,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을 하나 딱 끄집어내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었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라고 분명히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그 뒤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시시때때마다 과거에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 은혜는 싸그락 잊어버리고 과거의 애굽 시절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곳에 있었더라면 좋았을걸, 이 음식을 먹었더라면 좋았을걸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그 불평과 원망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불평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가 되고 그 불평은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예배당 큰 곳을 놔두고 우리가 작은 데로 왔나느니, 예배당이 이전보다 작아서 불편하다더니, 만약 이렇게 불평을 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여긴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 구입할 때 장로님과 저가 이 성전을 구입하려고 얼마나 부지런히 찾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고요. 그리고 기껏 찾은 게 우드스탁에 있는 한 오피스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계약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이 부동산 업자가 그 계약을 틀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더 좋은 가격을 가지고 그 가격을 낸 사람한테 그 건물이 가버렸던 것입니다. 아, 이제 어떡하지? 이제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그리고 이제 나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렌트를 찾아보았고, 렌트를 알아보니까 피드먼에 한 렌트 건물이 있어서 그곳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이제 몇 달간 우리가 있다가 나갈 테니까 렌트를 달라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될 것 같처럼 얘기하다가 결국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알고 보니까 여기 또 주변 상권에 영향이 안 좋게 미친다고, 교회가 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렌트를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갈 데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을 때 극적으로 이곳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극적으로 구입하게 되었고, 그리고 때에 맞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곳에 이사를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살던 교육관은요, 새빵이었어요. 새빵. 얼마나 눈치가 보이던지. 네. 여러분, 레노베이션 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가져온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그 9번당에 있었던 음향 패널입니다. 여러분, 이 음향 패널을 딱 가져왔는데 이 6개를 딱 맞춰보니까 딱 맞죠? 야, 이걸 보면서요, 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닥에 보십니까? 바닥에 딱 4개의 단이 있죠. 이 4개의 단이 지금 딱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빚을 모두 청산했잖아요. 이것도 다 감사한 일이고, 또 물건이 너무 많아서 이전하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물론 들었지만 많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가 수고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해주신 그래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이렇게 잘 이전할 수 있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만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결론은 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15절에서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전부터 섬겼던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아모리 족속 등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아마 가나안 땅에서 있던 동안 마음도 느슨해지고 여유로워지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우상들이 교묘하게 파고들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1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들이 신을 선택하라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써있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현재형이고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결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빨리 결단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조차도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이 말씀은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항상 올라가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에 교회 이전도 그렇고 또 휴가도 갔다 오면서 새벽기도와 수요예배를 쉬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또 이렇게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나오면 보통 밤 10시, 11시에 집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었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새성전 레노베이션을 하고 또 이전을 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저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는 너 지금 기도가 부족하다.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추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믿음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이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질 때는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나? 막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는 거잖아요. 결국 우상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만약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지금 결단해야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기가 싫어서 우상을 섬기지라도 자기와 자기의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굳은 결심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죠.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훌륭하게 이끌었던 이 사람의 말 한마디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유언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 말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어떤 전쟁 기술이 있고 리드를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지금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 의지해서 결국 성공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말미에 자손들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부자 되라, 이 땅 가운데서 집 꼭 사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상황과 환경이 번영하더라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언으로 남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가 한 유언을 어찌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한 유언을 어찌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강압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 여호수아의 본을 보고 스스로 결정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의 모습은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만 나를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마귀는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나 우겨싸움이 올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의 흔들림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위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 신학자 전문가들이 그래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생각 반대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인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갈 때 여러분이 신앙의 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순간의 결단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20살의 기점에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제2막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제2막의 시작은 그가 6가지 생활 수칙을 정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생활 수칙은 뭐냐면, 첫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 5분씩 기도한다. 두 번째, 불필요한 잡담은 금한다. 세 번째, 겸손한 태도와 열정적인 행동, 진실한 대화의 자세를 갖는다. 네 번째, 매일 성경 4장씩 묵상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한다. 마지막 6번째는 이 수칙을 하루에 2번 이상 큰 소리로 외친다. 여러분, 나도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위대한 신앙인들은 위대한 결심과 결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물론 이 PPT에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로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오신 그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말이 몇 번 등장하는지 아세요? 이 짧은 구절에 자그마치 이것은 이제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이 9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강조하는 말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굳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언약식을 거행하고 돌을 세우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짐의 증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결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성전에 와서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도 저도 동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뭐냐면 새서망교회를 이전보다 더 잘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그렇게 원한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여러분은 꿈꾸십니까? 제가 아는 찬양 중에서 소리엘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잠깐 보여주시면요. 소리엘이 부른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교회 찬양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교회 이제 찬양 보면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교회,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네, 이렇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결단들이.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헌신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면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시로 말미암아 정말 이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오래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 원하며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